약속하셨네. 내게 승리 주신 예수 주의 이름 놀라워.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깨달아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요,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합니다. 12장 22절에서 37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항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매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중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지 하지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다같이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혹시 특송 뭐 이렇게 준비된 건 없으신가요? 그럼 잠시 기도하고 바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야복강 대구 기도원으로 보내셔서 우리 박진영 목사님, 원장님 섬기시는 이곳으로 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이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펴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진현 원장님과 우리 또 함께 또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의 권능으로 권세로 충만케 하셔서 이 마지막 때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며 살리는데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섬기며 잘하였다 칭찬받고 상급받고 멸류관 받는 압복강 기도 원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성령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전하는 자 듣는 자 한마음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요, 성숙한 성도가 되기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어제 원장님하고 이야기하다가 여기는 목사님들보다 성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 설교가 바뀌었어요. 준비해 온 설교가 아니고 이렇게 이제 또 제가 이렇게 늘 가지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또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은혜 받는 길을 쫑긋 세우고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여 은혜 받으시기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정녕 누구를 믿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가치관으로 사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세상에 응애하고 태어나면 부모님일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일 것입니다. 가족들이겠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형제, 자매, 뭐 친구, 선생님들을 만나지만 우리 가장 인생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그 만나는 사람 이후에 만나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제1의 아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우리 제1의 아담으로 태어난 우리 인간은 십자가에 우리도 죽어야 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누구로부터 되어져야 돼요?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제1의 아담으로 온 나는 죽고 내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영접한 나는 이제 새 사람, 거듭난 사람으로 두 번 태어나야 구원받은 사람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이런 은혜 안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때 그것이 온전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뭐 축복해 주세요 할 때 우리들은 바라는 축복이 뭐예요? 잘 사는 거, 잘 먹는 거, 성공하는 거,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그런 가치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런 가치관에 함몰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내세,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천국을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바른 가치관이 성경 말씀 안에서 세워져야 우리는 세상 것, 세상 부귀 영화에 함몰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식 좋은 학교에 가게 해주세요. 뭐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뭐가 되게 해주세요. 뭐가 되게,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물론 우리가 두 번 태어난 우리가 바르게 세워지기만 하면 이 안에 심령의 성전이 바르게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한 가치관으로 변화되어 이 안에 누가 살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이 여기 안에 내주하고 계시면 복은, 이 땅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때마다 돕는 은혜와 만남의 축복으로 이뤄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사모하며 이렇게 성전에 나와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은혜 받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변화돼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기도 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첫째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22절 29절의 말씀에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분들이 믿어지고 알아지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가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믿어지고, 우리가 사도신경 아까 드렸죠. 이 신앙 고백이 성령 충만하면, 믿음이 확실하게 이 구원의 반열에 인침받아 믿음이 확실하면 이 사도신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며 나는 이제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어찌 됩니까? 믿음이 성장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말이 필요가 없어요. 이 말수가 많았던 사람들이 말수가 적어지고, 겸손하니까 나보다 어떻게 돼요? 나만 내가 종만 했던 것이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을, 이웃을 돌아보고 우리 성도를 돌아보고, 이러면서 그 성김으로 변화가 있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변화 있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분들에게 책임을 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책임을 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 22절, 본문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랬어요. 구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은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예배소서 말씀에 보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은혜를 깊이 깨달아지면요, 눈물과 콧물입니다. 감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 곳에서 귀신 들리고 눈 멀고 벙어리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은 이제 그때 당시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인생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도를 해서 어떤 분이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분들을 예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하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귀먹은 자 귀를 듣게 하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알아듣게 하면서 이분들이 은혜를 받으니, 성령을 받으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22절에서 29절 말씀이 이 문제를 해결받은 벙어리, 눈먼 자, 병든 자가 문제를 해결받은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거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를 통해 이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이분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지금 이리와 같아요. 동물적인 삶을 산단 말이죠. 동물들은 어때요? 자기 배부르면 남들을 건들진 않아요. 해를 끼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이리와 같은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그냥 욕심, 탐심, 정욕으로, 그래서 9가지면 하나 채우려고, 10개 채우려고 그냥 사람을 상처를 주고 지지 밟고 아프게 하고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이러면서 인생들을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를 해서 이리를 교회 안으로 데리고 오면 염소가 됩니다. 염소. 교회 안에 들어오면 염소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염소들이 돼 있으면서 삶을 사는데, 염소들은 어때요? 치 받잖아요. 딜이 받잖아요. 그런 모습들로 살아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들어와가지고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은혜를 좀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런 이리가 염소가 됐고, 염소가 뭘로 바뀌는지 아십니까? 양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양이 되니까 이제는 순전하게 주인의 말씀에 따라, 주인의 말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 안에서 이제 공동체가 되면서 이제 양들이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은 순전한 양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바로 알고 믿고 깨달아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순한 양으로 우리는 살아가며 여기에 이제 우리 박진영 목사님이 원장님이시잖아요. 원장님이 이제 이렇게 강대상에서 양들에게 뭘로 주세요? 꼴을 먹여 주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꼴을 먹여 주시는 거예요. 이 꼴을 먹고 자라가는 것이, 배부르게 자라가는 것이,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이 양들입니다. 그래서 그 양들이 잘 살찌우고, 그래서 젖도 짜내고 털도 깎아가며 이런 모든 것을 협력해서 유익하게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또 나아가 전하고 증거하고, 이 지금 세상은 그냥 뿌리는 전도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단계 전도를 맺고, 근데 그 여기서 이 하시는 거 그거 레몬 뭐 대추 이렇게 말려서 아주 너무 정말 보기도 좋고 너무 세련됐더라고요. 예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전도, 관계 전도를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바르게 세워주는 것이, 이끌어주는 것이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까?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먼저 가정을 제일 먼저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사고가 어떻게, 정말 가정에서 내가 먼저, 우리 가정에 안 믿는 가정인데 내가 일대로 믿었다. 제가 일대거든요. 일대로 믿은 사람이 죽어져야 사는 역사가 가정이 삽니다. 그 죽어지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제2의 아담 예수님을 영접한 내가, 예수님이 죽으셨듯이 나도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두 번 태어난, 요한복음에 반드시 두 번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 태어난 사람답게, 그것이 성도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내가 죽어지면 가정이, 내가 살고 가정이 사는데, 가정에서 정말 예전의 모습이, 우리 엄마의 모습이, 우리 언니의 모습이, 내 동생의 모습이 예전의 모습이 아니야.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니까 삶이 변화돼요. 뭘로 변화됩니까? 생각으로 변화됩니다. 생각이 변화되면 말이 변화가 와요. 말이 변화가 오면 뭘로 나가요? 행동으로 나가요. 그 행동이 습관이 되어서 자동으로 섬기고, 정말 예전에는 내 거, 나 먹어야 돼, 나 입어야 돼, 나 가져야 돼, 이게 아니라 나눠주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그러면서 그 가정에서, 가정뿐만 아니라 또 부모, 형제들 있잖아요. 이런 은혜 안에서 내가 믿는 사람답게 섬기면 하나님이 그분에게 은혜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주시지요. 성경에서는요, 말씀해 보면 심는 대로 걷는다고 해요.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걷어요. 맞습니다. 뿌리지 않고 심지 않고 거두는 일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거 심고, 많은 좋은 거, 선한 거 많이 뿌리고, 우리가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게 급급해도 그 먹고 사는 걸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돕는 은혜를 주세요. 때마다 당장, 제가 이제 훈련을 받을 때 성령을 받고 26살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불세례를 받았는데, 불세례를 받고 바로 어디로 입학을 시키냐면 강의학교로 입학을 시키세요. 강의학교로 입학을 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연단, 고난, 아픔, 이 모든 것들을 견디며 살아가는 그 속에서 이제 아이들이 결혼을 했는데, 이제 아이들이 둘 있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는데 우유값이 없어요. 야구르트 먹일 돈이 없어요. 집에는 10원이라는 돈 현찰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남편은 성실하고 생활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일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막아버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사업을 딱, 저 결혼하고 2년만 좀 행복했어요. 2년만 좀 편안했어요. 그 이후로는 연단이었어요. 계속적인 연단, 고난 속에서 저를 만들어 가시는 이 그릇이 되어지기까지, 이거 흙입니다. 돌입니다. 돌.
이게 돌덩이였지 바로 그릇이 됐겠습니까? 이 그릇이 되기까지 돌덩어리가 깨지고 바스러지고 부스러지고 그래서 고운 가루가 되면서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 돌덩어리를 이 윤스키 목사를 돌덩어리였잖아요. 이 돌덩어리를 깨트리십니다. 바스러뜨리십니다. 그리고 고운 가루에 채서 고운 가루로 반죽을 하십니다. 그리고 만드십니다. 모양대로. 주방에 보면 그릇의 모양이 다 각기 달라요. 크든 작든 이 모양대로 만드세요. 만든 걸 어디로 보내죠? 가마로 들여보내잖아요. 뜨거운 불가마. 근데 이것도요. 그릇도 명품이 있고 일반 그릇이 질그릇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냥 일반 그릇은 가마 온도가 850도랍니다. 근데 명품 그릇들은 1250도에서 이게 구워진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목회자나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이 쓰시는 인간 명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는 그만큼 훈련과 연단과 어려움 속에서 모든 것을 깎아내는 겁니다.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그래서 고운 가루가 돼서 만들어져서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다 왔을 때 이런 단단한 그릇이 돼서 우리에게까지 와서 쓰임받는 그릇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이런 믿음의 그릇. 그래서 우리는요, 크고 작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쓰시는, 하나님이 기이 쓰시는 질그릇이라도 기이 쓰시는 그릇이 되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쓰시기에,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정말 권사님, 집사님들이 되시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에게 책임을 져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신앙인으로 온전한 말씀으로 거듭나 믿음으로 살아내는 신실한 성도,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또 종종 있단 말이죠. 이 종교생활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그거는 뭘로 나타나느냐? 열매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열매.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을 했는데 그분에게 열매가 없다. 그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어떤 전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 어떤 섬김의 열매 등등 많은 열매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나는 교회 열심히 다녀서 충성봉사했어. 근데 열매가 없어. 그분 회개하셔야 돼요. 열심으로 앞에서는 일하는 것 같아. 그리고 교회 일은 다 하는 것 같아. 근데 그 삶을 들여다보니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 뭐라 그랬어요? 나무를 보고 한다 그랬어요. 열매를 보고 한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열매, 좋은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는 영광 돌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유익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이런 믿음의 귀한 그릇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에 아까 말씀드렸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구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또 즐겁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여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막연한 이 확신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상관없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것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잘 믿으셔서 정말 가정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들에게도 복을 받고 자자손손이 이와 같이 3대 뭐 아니면 대대 손손이 아브라함의 축복과 이삭의 축복과 야곱의 축복과 요셉의 축복과 뭐 다니엘 기도의 그 믿음의 강한 믿음의 축복과 다윗의 용감한 믿음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가정의 자녀 손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쓰러질 때 넘어질지라도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면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딱 엉뚱한 데 가서 찾아요. 헤매요. 아니요. 하나님의 교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것이 이 성전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뚫린 것은 하늘이에요. 하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어려움의 문제, 힘든 문제, 이런 문제들, 사람을 통해서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또 마귀를 통해서 시험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면요, 시험이 3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이 세상 이 땅에서. 첫째는 내가 은혜 받고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이 있어요. 연단 고난 속에 저를 달아가시는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은혜가 시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그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옆에서 누가 역사를 해요? 사단이 역사를 해요. 막 찔러요. 아니 너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맨날 미친 듯이 교회만 그렇게 빠져서 살더니 강적이야. 아주 너는 제정신이 아니야. 너는 미쳤어. 이런 소리를 막 듣습니다. 막 손가락질을 비난을 받아요. 이게 누구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예요. 우리는 거기에 또 속으면 안 됩니다. 그걸 믿음으로 이겨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런 거에 그냥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자존심이 훅 들어오면 어때요? 내가 이런 소리 듣고 예수 믿어야 돼? 나 이제 그래 그냥 나가서 이 시간에 돈 벌래. 이렇게 그냥 함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이겨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소리 들어요. 열심으로 은혜 받아서 막 열심을 낼 때 그런 소리 안 듣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나는 그런 소리 안 들어봤어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 만나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이게 막 신앙생활을 하려다 보면 그런 소리 저런 소리 사람의 소리 마귀가 주는 시험을 우리는 통과해야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막 역사를 해요.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 형제들, 부모 형제들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막 비난하고 힐난합니다. 그걸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때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필요에 따라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구원을 한번 받았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도 구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한 번입니다. 내가 인생에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한 번이에요. 죽음도 한 번이에요. 그 태어나서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아 선물이라 말씀드렸죠. 한 번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사람이 뭐를 하느냐, 살면서 자범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죄든 간에. 그러면 내 양심에 찔림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걸 빨리 털고 교회로 와 예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이 죄사함을 씻김을 받는 거예요. 이 구원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근데 살다가 보니 내가 자범죄를 졌다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삶의 상 가운데
그러면 그거를 빨리 돌이키고 우리는 회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회개가 누구로? 예수님으로. 예수님 앞에 주님 제가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예수님은 죄 없다 하시고 의롭게 여기셔서 우리를 또 성도로서 인침받은 그 견인되어 인침받아 성령으로 도장 깡깡 찍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런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견인되고 성령으로 견인돼서 너는 도장을 찍어 주십니다. 인쳐 주시는 도장. 너는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꽝꽝 찍어 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면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고 양심의 꺼리끼를 받아 주저주저 하다가 그냥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런 삶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오래전 7, 8년 전에 이제 우리 큰아들이 지금 41살 목사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2돌쯤 됐을 때 갑자기 눈이 심한 사시가 됐어요. 어제 원장님하고 잠깐 나눴지만 심한 사시가 됐는데 좋다는 서울대학병원 그 뭐 유명하다는 기만과라는 데가 또 유명해요. 우리 한국에서는 영등포에 있더만요. 그리고 또 몇 군데를 뭐 반포에 있는 이 몇 군데를 다녔는데 이 눈을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고치는 것도 못 고치지만 이게 수술도 안 될 뿐 아니라 이게 뭐 어떤 안경을 씌우면서 이렇게 하자고 뭐 이렇게 치료를 해 가자고 하는데 4년으로 이렇게 두꺼운 안경을 씌워가지고 4년을 이렇게 이제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이제 치료가 안 된다고 의사들이 여러 사람이 동일하게 말을 하니까 제가 찾은 곳이 기도실이었어요. 이 교회 기도실. 그래서 3년 처리야 작정을 했어요. 3년 동안 밤 12시만 되면 이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그러면 손을 들고 뭐 3, 4시간, 5시간 기도하면 성령이 붙들어 주시니까 붙들고 기도를 하게 하시니까 이 손이 안 내려와요. 아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가 아주 제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제 기도가 아니에요. 중보 기도를 그렇게 시키세요. 그래서 4, 5시간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안에 땡땡 이렇게 소리 이렇게 새벽 기도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땡땡땡. 그 소리에 기도가 풀리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큰 십자가를 무거운 십자가를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여기에 저 어깨에 지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제가 무거우니까 이렇게 기울어져요. 이렇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럼 이렇게 한 발짝도 못 뛰려고 하는 순간에 앞으로 팍 고꾸라졌어요. 그리고 얼마나 헛곡됐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냥 울었어요. 목 놓아 울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는 딸아 여기를 봐라 이러세요. 그래서 보는데 영안을 열어주신 거예요. 크고 작은 십자가가 다 쓰러져 있어요. 별수와 같이 모래수와 같이 엄청 많아요. 그것을 보게 하시면서 이 십자가들은 나를 위해 지겠다고 했던 십자가들이란다. 근데 지들이 힘들다고 다 내팽겨쳐진 십자가들이라 그래요. 그냥 이렇게 내던진 십자가라 내팽겨쳐진 십자가들이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나 모릅니다. 그냥 목 놓아 울었어요. 목 놓아서. 그런데 그 장면이 이 시대를 보여주는 거였어요. 코로나를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지나면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안 나오는 교회 다니다가 교회 생활하시다가 주저앉은 사람들이 좀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팽개쳐진 십자가들이에요. 다 지들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편하게 살겠다고 나 십자가 나 교회 나가던 거 안 나가고 주저앉은 다 내팽개쳐진 십자가들. 지금 그 십자가들을 세워줘야 할 사명이 저와 우리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정에서부터 바로 세워져야 된다고. 가정. 그래서 내 남편, 결혼하신 분이라면 내 남편, 아이들 있는 분이라면 아이들,
또 부모, 형제들 등등 친인척들 먼저 가정에서부터 그런 은혜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해야 가족이 믿음으로 세워지면 부모 형제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셔야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습니다. 가정은 내팽개치고 그냥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미친년 달래캐듯 살림하지 말아라. 예수 믿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면 더 부지런하고 더 깔끔하게, 그래서 살림도 빨래도 밀려놓고 하지 말고 설거지통에 설거지 잔뜩 쌓아놓고 이런 생활 하지 말고 더 부지런히 5분 10분 빨리 일어나 부지런히 깨끗하게 정리정돈하고 내 단장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크리스찬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고 권고하셨어요. 저는 그거를 내가 귀담아 듣고 부지런히 저는 짜투리 시간을 이용을 많이 하고 삽니다. 그래서 시간을 쪼개 사는 거예요. 시간을 쪼개 살아. 그러니까 제가 20년 동안 중학교 3학년만 교회학교 교사를 했었어요. 그 30몇 년 전에. 그런데 그때 저에게 20년 그 교회학교 교사를 하면 항상 여름 7, 8월에 저에게 훈장이 생겨요. 훈장. 그 훈장이 뭔지 아세요? 땀띠예요. 온몸에 땀띠가 다 솟는 거예요. 왜? 여름 수련회 그때 당시는 한 1200명씩을 데리고 중등부만 1200명 학생들이 있었어요. 지금 너무 안타까운 것은 물론 인구수도 아이들을 안 낳아서 줄어가고 있지만 저출산으로 줄어가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성령께서 우리나라를 강하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교회마다 막 부흥돼가지고 학생들이 넘쳐났습니다. 학생 중학교 3학년만 1200명이었어요. 선생님들 400명, 1500명, 1600명이 수련회 장소가 없어. 그 인원을 이렇게 수용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막 그냥 대학교 건물 같은 거 그런 거 방학 때니까 그런 거를 빌려서 사용하곤 했어요. 이런 강단이 그냥 숙소였어요. 잘 데가 없으니 숙소가 부족하니까 그냥 스티로풀 깔고. 그런데 우리나라 변화가 88년 월드컵 끝나면서 학생들이 변화하기 시작해요. 사고가 변하고 생활의 이제 행동 반경이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이후로부터는요 숙소가 좋지 않으면 수련회를 안 따라와요. 안 가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도 막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축복을 지금 이렇게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막 도로를 보세요. 차가 아주 그냥 그걸 보면 야 우리나라 진짜 복받은 게 눈에 보이는구나. 저는 그렇게 느끼며 삽니다. 복받은 나라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하셨는데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무엇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책망을 받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이제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의지해서 예수님 성령님 의지해서 깨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내 가정 살리고 내 주위 내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 살리는 일에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제 두 번째 30절에서 33절에 결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결실의 생활에 이 생활 속에 결실이 있어야 합니다. 제목으로 쓰이는 나무라면 몰라도 유실수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것이 재구실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도에게는 결실하는 생활이 열매를 맺는 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30절에 여기 본문 말씀에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본문 말씀 30절에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허수아비가 된다는 거예요. 허수아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내가 선한 영향력을 올바른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뜻을 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는 믿음으로 온전하게 세워집니다. 31절 32절 본문에 보면요. 성령의 역사를 해방하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요.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해방해서는 성령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 지켜야 할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첫째는요, 주일 성수예요. 아무리 어떠한 일이 있어서 주일을 빼먹으면 안 됩니다. 주일 성수. 그 다음에 11조입니다. 11조. 살다 보면 돈이 부족한, 물질이 부족한 때 참 많아요. 그런 유혹으로 막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11조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책임을 져주세요. 우리 염려 걱정 안 하고 살게 해주세요. 제가 40년 훈련을 받았어요. 성령 받고 나서 연단 속으로 들어가서 40년 훈련을 시키시는데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놓기까지 완전 이 안에 걸 다 내려놓고 비우기까지, 그리고 뭘로 채워요? 이 말씀으로 채워지기까지 40년의 훈련을 통해서 살아갈 때 애들 우유값 분유값 없었다 그랬어요. 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아이들 등록금 제때 내본 적이 없어요. 학원 못 보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그런 믿음으로 살아내니까 아이들 학원 저 못 보내요. 근데 학원에서 연락이 와요. 어떤 연락이요? 학원에 표지 모델이 필요하대요. 학교 성적이 좋은 학생, 인물 이 뷰가 얼굴이 되는 학생을 선생님들한테 이제 이렇게 추천을 해달라 그래요. 아이들이 추천받아요. 우리 아들들이. 그래가지고 아이고 저 이런 얘기하면 또 눈물 납니다. 등록금 제때 못 냈어요. 학원 못 보냈는데 그 학원을 고등학교 이제 1학년 1학기 때 그렇게 표지 모델로 하면서 학원을 다 다니는 아주 유명한 학원들, 서울의 청담동의 학원.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서울의 신설동에 또 학원가가 있거든요. 거기에 유명한 학원. 아이들의 그러면서 그냥 부모는 못 보냈지만 누가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일에 그렇게 열심하고 헌신하고 20년 제 생활이 없었습니다. 내 개인 생활이 없었단 얘기예요. 교회 섬길 때, 평신도로 섬길 때,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은 그런 책임을 져주세요. 그러면서 아들이 이제 주예종이 이제 목사가 돼서 이제 거의 10년이 됐어요. 이렇게 전도사로, 강도사로, 부목사로 이렇게 되면서 지금도 아직은 부목사로 훈련을 받고 있는데, 건강한 교회, 영육이 건강한 교회, 목사님이 아주 말씀으로 세워진 분이라 아주 너무 감사해요. 그런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 그 교회로 부임을 받아올 때 전화가 옵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뭐가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물질 재산 못 물려주셔도 신앙유산 물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을 해요. 근데 그 다음날 무슨 약속이나 한 듯이 작은 아들이 똑같이 전화 와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부모한테 그런 고백을 듣게 하는 거예요. 너무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대학을 그렇게 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대학을 들어갔어요. 대학 등록금 뭘로 공부해요? 장학금으로 공부해요. 하나님은요, 제가 열심히 없는 가운데 섬기고 나누고 제가 7년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었어요. 교회, 제가 섬기는 교회. 그 7년 동안 쌀 한 가마 이상씩 한 달에 들어갔어요. 제가 있어서요? 없어요. 그런데 하게 하세요. 주면 해내면 채워지고 해내면 채워지고 샘물이 퍼내도 넘치듯이 그런 은혜를 맛보게 하세요. 기도의 맛을 보게 하세요. 말씀에 은혜 주시니까 말씀이 꿀송이 같아요. 헌신 봉사할 때 몸은 힘들어. 근데 새 힘을 주세요. 그러면서 한경험만 그런 형편을 뒤돌아보면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7년 동안 저희 집이 또 교회하고 가까워서 가지고 그냥 교회 식당이 돼서 수천 명의 성도들 뭐 다 할 수는 없지만 제가 함께하는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교사들이 몇백 명이 되니까 이 교사들 밥만 해주는 것만도 한 달에 한 가마씩 쌀 한 가마가 한 달에 7년
그게 이제 10년을 섬겼어요. 10년을 밥해주는 것이 그런 어떤 심어야 거둔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심어 놓을 때 하나님은요 정말 자녀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걸 아주 지금 저는 눈으로 보고 삽니다. 열매가 있다는 걸, 결실이 있다는 걸 아주 눈으로 확실하게 보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 없어요, 나 힘들어요, 나 못해요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뚫린 게 어디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성령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필요를 따라 다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릴 때 이 아이들이 돌제비 때 한 3살 때 2살 연년생이에요. 제가 강남 금식기도원을 둘을 데리고 갔어요. 너무 이제 연단 속으로 막 들어가 사니까 너무 힘드니까 찾는 곳이 맨날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원 찾아가고 교회 기도실 찾아가고, 저는 성령 받고 입술에 할례를 주셔서 이 말에 정제되는 것을 훈련을 시켜주셨어요. 말 함부로 안 합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이런 것들을 훈련을 시켜주셨단 말입니다. 그럴 때 이제 아이들 그 둘을 데리고 기도를 갔는데 아주 고운 할머니가 우리 원장님처럼 아주 고우신 분이에요. 그때는 그분은 머리가 하얀 분이에요. 아주 고우세요. 룸메이트예요. 할머니가 그래요. 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감사하지요. 기도해 주세요. 할머니가 영음으로 기도합니다. 한참을 기도하시더니 이 두 아들을 하나님이 기히 크게 사용하신답니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는 주의 종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귀한 주의 종으로 쓰신답니다. 하나는 손에 재능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또 선한 아주 크게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쓰신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언이었어요. 그 말씀이. 그래서 저는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항상 기도할 때. 어떤 아들이 주의 종이 될 것이며 어떤 아들이 손에 재능을 줘가지고 선한 영향력 있는 삶을 살 것인지 저는 몰라요. 딱 너다라고는 모릅니다. 그런데 마음에 두고 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큰아들을 목회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30살이 됐을 때 자기 스스로가 저 신대원 가겠습니다 해요. 자기 스스로가. 그 30살 되기 전에 12가지 직업을 다 가져갔어요. 이 젊은 친구가. 막 연예인도 3년 해보고요. 또 대학 강사도 좀 해보고요. 이 성악으로 대학을 갔는데 신학대학으로 간 거예요. 성악가로. 그래가지고 또 이제 전과를 하는 거예요. 뭘로? 역사 교육학으로 졸업할 때쯤에. 그래가지고 또 교사로 교생을 나가봅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직업들을 가져보는데요. 고3이 됐을 때 수능 끝나잖아요. 끝나고 제가 이제 나가서 알바를 해봐라. 알바비 이제 민들레 영토라는 북카페가 처음 생길 때예요. 7만 원을 받아가지고 옵니다. 한 달 알바비. 그걸 가지고 이거 천열매니 우리 하나님께 심자. 그래서 제 동기 개척교회 마침 그날 전화가 와요. 개척교회 목사님이 너무 어려운데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래 아들한테 그랬습니다. 이거 개척교회 목사님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 심자. 그랬더니 아 그러시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천열매를 보냈어요. 작은 아들 2년 뒤에 9만 원 받아가지고 똑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9만 원 받아가지고 그거 작은 아들한테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이거 너 천열매잖아. 우리 하나님께 심자. 뭘로 심을까? 엄마가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교회 교육전도사님들 너무 고생하는데 14분 우리 이거 식사 대접하자. 그래서 교육전도사들 식사 대접으로 심었어요. 그렇게 아이들 교육을 믿음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랑의 책찍이요. 우리 남편은 너무 순한 사람이라 아이들 사랑의 책찍을 못 들어요. 제가 사랑의 책찍을 4-5번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반드시 엘로카드를 줍니다.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잘못했다고 무조건 때리는 게 아니라 엘로카드 받고 이게 넘어갔어. 그러면 사랑의 책찍 맞아야지 하고 막 파랗게 막 멍이 들죠. 자국나죠.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해줍니다. 네가 왜 맞았는지 알지? 지 입으로 고백을 하게 합니다. 그래. 그리고 기도해줍니다. 같이 울며 기도합니다. 그러기를 3-4번 했어요. 그리고 약 발라주고
이렇게 어릴 적부터 말씀으로 잘못할 땐 따끔하게 야단도 꾸중도 하지만 정말 잘못했을 때는 사랑의 채찍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오냐 그냥 아이들을 이렇게만 키우니까 나만 생각하고 이기주의로 팽창하니까 세상이 이렇게 돼버리는, 그냥 선생님을 선생님답게 여기지 않는 막 이런 방송에서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가 돼버렸단 말입니다. 큰아들 고등학교 2학년 때요, 야구 방망이로 저한테 10대 맞았습니다. 얘가 힘이 없어서 맞았겠습니까? 인정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거짓말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직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과 진실로 내가 먼저 그렇게 살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교육, 양육이 필요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정말 바르게 사셔서 우리는 진실한, 세 번째는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34절에서 37절에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도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해도 무엇이 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사느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떤 가치관으로 무엇을 하고 사느냐입니다. 그냥 우리 하루에 이렇게 24시간 동일하게 똑같이 우리 다 누리고 살아요. 그런데 이 시간 사용도 지혜롭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짜투리 시간 이용해서 시간 조절하며 부지런히 살아갈 때 하나님은 건강도 책임져 주세요. 저희 남편이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10년에 한 번꼴로 하혈을 해요. 3번을 올해까지 3번을 했어요. 근데 첫 번에 하혈은 항문으로 해가지고 얘기를 해서 너무 놀랐어요. 막 시커먼 피, 덩어리 피를 막 쏟았다고 해서. 그런데요, 몸은 가볍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병원을 가봐라. 근데 몸이 가벼우니까 자기가 안 가. 아닙니다. 빨리 가보시오. 나쁜 게 다 빠졌다는 거예요. 염증, 이런 나쁜, 우리 몸에 나쁜 것들이 하혈로 다 뽑아냈다는 거예요. 몸은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증명을 또 받았는데 두 번째 또 10년이 지나고 났을 때 또 그래요. 근데 진짜 한 번 받았잖아요, 점검을. 그러니까 병원을 안 가더라고요. 근데 올해 또 이번에는 코로 나왔대요. 코피로 막 또 그냥 하혈하듯이 코피로 나왔는데, 근데 건강검진이 내일 모레 있었어요. 이렇게 예약해 놓은 게. 그래서 이제 하혈을 이거 코피를 흘렸잖아요. 가서 받았어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너무 힘들어서 이 사람하고는 한번 내가 전도하다가, 시댁 식구들 전도하다가 안 살려고 아주 끝장을 내려고 했던, 결혼하고 10년, 한 8년쯤 9년쯤 됐을 때 안 살려고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한번 대판 싸우고 그냥 깨지든지 죽든지 어떻게 하자 하고 애들은 언니 집으로 보내놓고 하려고 하는데 벙어리를 만들으셨어요.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러면서 저를 하나님이 이게 만남을,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입신이라는 걸 체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났을 때 많이 울었죠. 그냥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면서. 그럴 때 제가 이제 입이 풀렸어요. 깨어나니까. 할 때 좋은 데 갔다 왔냐고 이렇게 손을 잡아주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고백하고 저는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새벽녘에 일어나니까 전축에는 찬양, 머리에 맡에는 이 성경, 옆에는 깍티슈에 이렇게 쌓여 있어요. 이게 뭐냐니까 눈물을 닦아준 거래요. 눈물을 하염없이 소낙비 쏟듯이 그렇게 흘리더래요. 그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가 이번 주일날, 지난 주간에 주일날 제가 한번 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우리 장로님 인생 살아오는 이야기 중에 정말 진정한 감사를 해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몸소 한번 이렇게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하면서 한 번은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났는데 차는 폐차됐는데 사람 멀쩡해요. 한 번은 또 일하다가 발바닥에 신발을 신었지만 못이 박혔어요, 발바닥에. 그래서 일주일 파상풍 치료받는다고 일주일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를 설명을 하니까 이분이 예배 말씀 끝나고 찬양을 딱 들어가서 찬양을 부르는데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감을 하는 거예요. 막 저희 남자가 통곡을 하는 모습을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제 예배 다 마치고 나서 우리 나눕시다. 왜
왜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통곡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너무 감격이 돼서 이제 설명을 제가 쫙 해드렸잖아요. 그거를 말씀에 빗대서 이게 이제 성령께서 자기 마음을 터치하니까 감동과 감격이 돼서 자신도 모르게 뭐 그런 개념이 없더래요. 그냥 통곡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감사해서. 회개할 때 그런 눈물 흘리잖아요. 통곡하잖아요. 그런 통곡의 눈물이 있고 이제 40년이 이제 신앙생활 되니까 통감의 눈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그것이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가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결실을 맺고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가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신에서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 가운데 이제 죄를 짓지 않고 혹 죄를 졌다 해도 빨리 예수님 앞에 나와 회개하시고 이 자범죄를 회개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또 의롭다고 인정받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열심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교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가 결실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생활에 결실의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답게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 모시고 살면 이 심령 성전이 깨끗하게 청소되어져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여기에 예수님의 은혜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이제 성전을 이루고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움직이고 다니는 교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을 보여야 돼요. 덕을 세워야 돼요. 향기 내야 돼요. 빛이 돼야 돼요. 소금돼. 빛은 누구예요? 어둠은 빛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빛으로 예수를 믿은 내가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성전으로 본을 보이고 덕을 향기 내고 때로는 군사로서 이렇게 교회에 어떤 행사가 되는데 군사로서 같이 또 잠잠히 또 편지 역할로 그래서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제가 전도하다가 6개월을 안 믿는 성도를 10년을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안 믿어요. 아무리 어떻게 해도 안 믿어요. 근데요 어느 날 심장마비로 그냥 갔어요. 젊은 친구인데 우리는 인생이 안개와 같아요. 내일 일을 난 몰라요. 그래서 듣든지 안 듣든지 일단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진실한 성도가 또 되어야 합니다. 진실하게 믿음으로 주 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빛이라 소금이라 너희는 이제 예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빛의 자녀들처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거룩함에 참여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삶 속의 열매와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육이 복을 받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언제 어느 때 주님 오실는지 모릅니다. 때가 가까웠다고 이구동성으로 여기저기서 말씀하잖아요. 모든 기후 돌아가는 세상 모든 세계에 돌아가는 모든 현상을 보면 주님이 오실 때는 예전부터 말세했지만 지금은 이제 초말세 안전말세 이런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진리의 빛으로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살아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족들 자녀들 모두가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변화된 성도는 빛 대신 예수님을 본받아 순결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성도로서 주의 법을 사모하며 말씀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하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